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지역 전도입니다. 전도 운동에 지속하는 열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 운동이 지속돼야 됩니다. 이 지속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은 갈급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이 갈급한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만 딱 정확하게 전달하면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 속에 붙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갈급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 갈급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갈급한 자 속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 충성된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야손 같은 인물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반응을 보인 인물이 바로 야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들였도다. 야손을 찾아서 그 집에서 시스템을 세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찾을 때 그 바울을 보호한 인물이 바로 야손이거든요. 야손이 생명 걸고 바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생명까지 거는, 복음의 생명 거는 그런 중심이 있죠. 그래서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사명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명자들이죠.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명자. 그래서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축복은 다른 게 없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해서 막 부흥되고 그러면 좋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고. 그렇지만 진짜 전도자는, 진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대상자를 만나.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근데 이 세 대상자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돼요. 이 세 대상자의 특징은 오직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이 복음을 지속할 자. 그래서 이런 갈급한 자, 충사명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갈급한 충사명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런 자를 만나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한 자, 사명자, 충성된 자를 만나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근데요,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만남은 실패 속에서 만난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실패해서 고린도로 왔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완전히 빈털터리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고, 우리가 이런 실패 속에서 또 우리가 전도의 문이 막힐 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축복이죠.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수요일 우리 한번 다뤘죠. 자, 왜 실패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16절에서 34절
한마디로 뭐죠?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복음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아덴 지역은 굉장한 우상 지역이요, 또 지식의 우상, 사상의 우상, 그런 가득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또 아레오바고 광장이 있는, 철학자들이 새로운 진리를 논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면요, 뭐 철학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림으로도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그 그림도 보면 그 배경이 아레오바고 광장이거든요. 어때 보면 흑암이 강한 지역이죠. 근데 그런 지역에서 준비 없이 전도했다? 바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요, 참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는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리고 일꾼을 준비하고, 그리고 팀을 이뤄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팀을 이루어서 성령 인도받아 갔거든요. 근데 이 아덴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피신해가지고 아덴을, 그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아덴에다 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디모데 같은 경우도 아직 오지 않았고 홀로 아덴에 남아 있었다는 말이죠. 뭔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바울이 뭔가 감정을 앞세웠거든요. 복음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워서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전도가 돼야 하는데 감정을 앞서게 되면 결국은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데네스의 전도를 실패하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바울이 서신을 써서 고린도 전서에 서신을 통해서 그때 바울의 감정, 그 심정을 밝히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너희를 만날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그건 뭡니까? 아덴에서 바울이 완전히 전도에 실패하고요, 완전히 눌려서 고린도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한 번씩은 실패가 있어 봐야 돼. 우리의 인본주의가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실패 속에 있게 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를 버리게 되고 창세기 3장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바울이 굉장한 결단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정말 인본주의를 버리고 창세기 3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겠다. 그래서 그 후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전도는 능력이 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고린도 지방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라 그랬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뭐 황당한 일이죠.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굴라는 본도, 소아시아, 본도 사람이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본도, 소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이라 이 말이죠. 그 부모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본도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정착하고 있다가 이제 뭡니까? 뭔가 그때 당시에 로마는 최강대국 아닙니까? 이 출세의 길을 찾아서 이제 가족들이 로마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 로마인인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굴라는 텐트 만드는,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그 사업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IT업 뭐 그런 거겠죠. 왜냐? 그때는 로마가 이 주변국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필수적인 건 뭡니까? 텐트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이미 이 부분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 15개 나라에서 온 그 경건한 유대인 중에 누가 들어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있거든요. 그들이 그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거기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로마에 가게 된 거죠. 이 아굴라는 사업을 하고 브리스길라는 전도하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잖아요. 자, 브리스길라는 막 전도하고 제자 키우고 이런 운동을 했어요. 아굴라는 정말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남편의 사업을 축복이겠죠. 그래가지고 뭐 큰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뭐 군납을 했을 정도니까. 뭐 이런 이 텐트 만드는 그런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요, 아굴라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업도 정말 크게 했고, 하나님의 사업을 했고, 또 브리스길라는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잖아요. 어느 정도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볼로 목사를 팀사에 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복음이 확실하고 전도에 뭔가 이 올인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다 나가라 추방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추방하면은 지금이야 뭐 그걸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은행으로 해가지고 하겠지만은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 놓고 와야 돼. 모든 걸 놓고 빈털터리로 고린도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방을 당해서 온 곳이 고린도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실패해서 온 거죠. 그럼 우리가 막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복음 가지고 우리 가족이 정말 전도를 위해서 생을 올인하고, 그리고 우리 남편은 정말 빛의 경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5가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추방해서 고린도까지 빈털터로 오게 했는가? 절대 계획. 먼저 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받게 하고 로마에서 전도운동을 펼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뭡니까? 이제 이 부부를 진짜 마게도냐 시대적인 전도자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이 부부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계획, 그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절대 언약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절대 여정, 하나님이 여정이구나. 우리가 실패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여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절대를 볼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자, 이 바울과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에는
공통적인 분모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만남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둘 다요. 바울도 그렇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렇고 실패를 경험해요. 바울도 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완전히 결단하게 되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이방 선교에 내 생을 올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를 만나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이방 선교에 뛰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역시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요, 아덴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예요. 또 브리스길라 부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축복받은 부부입니까? 자, 오순절날 복음 받았지. 로마에서 전도운동 피고 남편은 사업이 잘 나가고 큰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잘 나가던 그 모델적인 그 전도자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실패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바울과 이 부부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이 두 부부는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확실한 복음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거든요. 이게 오순절날 확실한 복음에 완전히 복음에 담난 사람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에 담난 사람. 환경에 사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전도에 올인한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런 공통 분모가 있는 두 사람들, 두 바울과 그 부부가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매를 세셨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만난 거죠. 목회자의 행복인 진짜 목회자라면요. 진짜 목회자의 행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 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난 게 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 축복. 함께 우리가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 키우고 나는요 여러분들이요 일당천이라 일당백도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만남이 우연이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필연과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돼.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도요. 교회는 뭡니까? 유기체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오직 한 방향을 가지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인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자, 고린도 지역은 물질적인 굉장한 번영이 있는 곳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배들이 그 고린도 지역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무역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고 그러니까 다민족, 다인종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굉장히 번영한 도시입니다. 근데 또 이런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우상 도시. 그래서 고린도에는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어요. 한 신전인데 그게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 여신을 숭배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 여신 숭배는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는요 이 아프로디테
그 여신을 섬기는 무녀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의 무녀들이 그 신전 안에서 그 여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예식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음탄한 그 무녀들과 함께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지역입니다. 원래 여신 숭배가 그래요. 굉장히, 그래서 성경에는 음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타락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을 보고요, 음탕한 사람들이라 할 정도로 그런 음란의 문화가 그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신전이 있고. 얼마나 그 문화가 하나의 음란한 문화였다니까. 그 고린도 지역이. 그래서 음탕한 그 풍습에 젖어 있는 곳, 이 만연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바울을 아덴에서 이 고린도로 오게 했겠는가? 또 브리스길라 부부를 추방해서 고린도로 오게 했겠는가? 그 고린도는 하나님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만남을 고린도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요,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놓고 보면요, 그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죠. 이 고린도 교회도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세운 교회지만요, 엄청난 문제를, 아마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말은 그 지역의 영향을 교회가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많았냐면 이런 근친 문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죠. 너희 중에 의분 어머니와 그런 관계를 했다.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요, 수수방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장로가 있잖아요. 장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근신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징계도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권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권징이 있는 것입니다. 권면, 권징. 그걸 하는 게 장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수수방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대충 볼 수가 있겠죠. 이 문제를 이제 바울이 이제 지적한 거죠. 너희 중에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장로가 없냐? 또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문제 삼은 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인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러다 보니까 자유방임주의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고린도 지역에는 이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신전 안에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무녀들이 1000명. 그러다 보니까는요, 교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음란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죠. 그러면 그 교인들이 그 지역의 그 문화와 풍습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이 서신에서 차라리 너희들도 나와 같이 독신으로 있는 게 좋다고 그러죠. 차라리 독신으로 살아라. 그렇지만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분쟁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분파하고 또 많았고. 그 말은 뭐죠?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그리고 뭔가 이 계급주의도 많이, 이 차별이 많았고, 분파.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뭐 그리스도파, 이런
이 바울파, 이런 교회 안에 분파가 많고요. 또 이런 우상의 제물, 이걸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요 막 다툼이 일어난 것이, 분쟁이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데 먹어도 되지 않냐. 뭐 이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분쟁을 하고요. 그리고 새 가족 앞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니까 새 가족들이 시험이 들게 돼요. 이런 이제 이 문제들이,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그 신전에서 우상을에게, 그 여신에게 바쳐진 그 제물들이요 다 시장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주부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어디 뭐 따로 고기 살 수 없잖아요. 고기를 샀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율법적으로 이제 이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들이 많은 지역.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 있다. 이 고린도 지역. 그리고 빈부의 차이가 심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는 교인들이 성만 찬할 때, 우리가 말하는 성찬이죠. 우리는 성찬을 하면 포도주와 떡을 떼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성만 찬을 했어요. 그래서 성례를 하고 나서는 그냥 교인들이 같이 음식을 집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요, 좀 부한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게 되죠. 우리가 같은 형제 아니냐? 그것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노예들이나 이런 이 평민들은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늦게 오잖아요.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 부한 사람들.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그걸 많이 지적하면서, 바울이 다른 서신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서신에는 눈물로 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눈물로 이 편지를.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고린도 지역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 지역 분석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린도 지역이 이런 굉장히 흑암이 강한 지역, 그러면서도 고린도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이 뭐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고 강가에 가서 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만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뭡니까? 텐트 만드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르바이트 하러 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새롭게 이제 공장을 세우고 이제 시작을 한 시기.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 아굴라가 운영하는 공장에 갔다가 바울이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이 부부가요, 이미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날 그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 로마에서 어떻게 전도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추방당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 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아예 거기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들어.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제 시스템으로 세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 지역은 너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만남을 조성해서 이 지속할 시스템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사역을 좀 살펴볼게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만남을 주선해 가지고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버리죠. 누구의 집에서요? 브리스길라의 집, 아굴라의 집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요, 완전한 사명자를 붙여가지고 그 집에서 시스템을 세워놓고 이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 캠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그러면 그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역을 분석하죠. 그리고 나서 어디입니까? 황금어장을 찾죠. 그게 이제 회당인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회당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복음을 회당에서 강론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 고린도에 보니까 회당장 2명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도 보면은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 회당장은 누굽니까?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요. 아무나 세우지 않죠. 근데 이 회당장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회당장이 복음을 받게 됐죠.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 소시데네라는 회당장도 복음을 받게 된 거죠.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회당장이 복음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겠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문이 열리게 됐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머물게 됩니다. 오랜 기간을 머물렀죠. 저 빌립보 지역에서는 석주, 데살로니가에 석주죠. 석주하고 21일 사역하고 야손을 찾고 피신해 왔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 네.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했겠죠.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또 이런 회당장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성한 것입니다. 거기다 또 아볼로까지 합쳐. 아볼로는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목회자죠. 그리스도가 희미한 거예요. 그럼 아볼로까지 같이 합사하면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 그 지역에 복음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오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 지역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사명자를 찾으라. 이런 브리스길라 아울러 같은 사명자를 찾으라.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의 길을 갈고 닦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전달하.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명자가 있거든.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 속에 사명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를 아는 목사님들도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모임 속 오기 전에 나름대로요, 정말 전도에 몸부림쳤던 분들이에요. 저도 그랬고, 저도 뭐 전도에 몸부림쳤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역시나 뭐 전도에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다, 사명자들. 그 말은 뭡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충성이란 말은 뭐죠? 그 한자를 보면요, 마음의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바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가슴이 있어요. 좀 복음이 희미해 돼요. 나름대로 뭔가 이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저는 그 우리 리버시티에 보면요, 그 지금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보통 권사님이 어린이 전도하는 거 그걸 보면서 존경스럽더라고. 우리 노원의 큰 교회 권사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데 많은 아이들을요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존경스럽고 정말 복음에 대한 이 가슴이 있다. 그리고 뭡니까? 사명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 복음을 지속합니다. 그분은 보니까 여름에도 상관없이 계속 전도하더라. 겨울에도 계속 전도.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이사 가셨나? 뭐 궁금하기도 하고, 좀 소식을 알고 싶기도 하고. 이분과 또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요, 이런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요, 복음은 좀 희미하지만 확실히 그래도 복음이 있어요. 애들에게,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가슴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시스템으로 세워지면 반드시 복음에 지속하게 돼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중심이 바르니까 지속할 수밖에 없겠죠. 절대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났던 브리스가 부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았다. 그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거든요. 로마에서. 근데 거기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냥 대충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복음이 좀 희미해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모이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 끊고 그냥 한 번에 오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이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한 달, 두 달 막 걸린 그런 이 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뭡니까? 걸어서, 낙타를 타고, 배를 타고,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이 많은 힘든 여정이겠습니까? 근데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오게 하신 것이다. 그 시간표에 맞춰서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딱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사명자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들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 정말 복음에 대한 가슴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탁 만나서 시스템을 세워지면 지속하게 됩니다. 생명 걸게 됩니다.
또 이 부부는 뭡니까? 그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로마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 운동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그죠? 하나님은 전도와 관계된 모든 일에는 축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남편의 사업을 하나님이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에도 여기 그 예가라는 추어탕집 이분 장로님인데 복음의 가슴이 있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는 분이. 갈 때마다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거기는 점심 장사예요. 점심 때만 딱 팔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몰아가더라고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분 이제 이번 캠프 때 제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제 찾아가가지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 기도하는 분 새벽에 놓치자.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하려고 거기 오는 손님들 그런 중심이 있더라고요. 저하고 좀 이렇게 팀 제약을 좀 했는데 이분 좀 사명자로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택배로 배달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전도와 연결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부부가 글라우디아 황제 때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열심 당원들이 로마에서 아마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황제가 뭡니까? 유대인들 이것들 로마에 뒀다가는 이건 진짜 로마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추방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빈털터리로 이 부부가 이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이분들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는 계속 전도했겠죠. 아굴라는 또 사업을 했겠죠. 거기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아볼로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는 정말 성경에 능한 자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만 희미한 거죠. 이 아볼로 목사님을 복음으로 팀장에 세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앓다릅니다.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있다. 이 사람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그리스도가 희명.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아굴라 목사를 팀사에게 해서 결국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으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아볼로 목사가 복음으로 팀 사역을 받게 되고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사명자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를 죄수의 몸으로 갔잖아요. 그때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로마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부부를 놓고 뭐라고 그러죠? 저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그만큼 그 사업을 정리하고 로마로 바울을 따라간다.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따라간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중직자가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을 도우면서요, 안부를 계속 물으면서 바울을 보호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것입니다. 이런 중직자 역할을 이 부부가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 5절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이들은 생명건 동역자다. 동역자. 우리말로 하면 동지라 이거예요. 동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이 생을 걸자. 브리스기를 아굴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에 인물들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별명이 중요하죠.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생명은 동역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무덤이 즉 로마에 있다고 그러죠. 아마 새롭게 아굴라는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해서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정말 어려움에 처하는 로마 교회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를 경제로 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된 사명자를 찾으라.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예비된 사명자, 하나님의 손안는 사명자는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그 한 지역에 하나님 예비된 사명자가 있어요. 바울이 안 했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사람 분석.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음란의 문화에 이 타락의 문화에 젖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무너진 도시구나. 뭔가 번영한 도시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흑암이 장악하는 지역. 그거를 분석한 거예요. 자, 지역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했으면 그 속에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역마다 사명자를 숨겨두셨다. 그래서 제자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황금어장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황금어장에 들어가면 뭘 설명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했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하고, 또 오늘 회당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반응 있는 자가 나오거든요. 제자. 제자를 하나님이 영세년에 감춰졌다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찾았을 때 하는 게 뭡니까? 전도 캠프라. 왜?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속할 시스템.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전도자의 삶의 중심축이 뭐예요? 사문.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지역 전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고, 또 이런 사명자를 찾고 세우는 전도운동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